할렐루야 강교성들 여러분, 지금은 12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4장 30절이고요. 저는 3장 4장에 나와 있는 믿음,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잠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잠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익숙해지고 은혜가 익숙해지면 마치 그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냐 다른 사람들을 갑자기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래 왜 저래 하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를 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는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하고 행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제 현혹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혹도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이런 거에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은 너무 분명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믿으면서 산다라고 할 때 기초이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었는데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 하루는 예전에 아주 절친이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이 기억이 나요. 맞다. 가문의 씨가 있다면 내가 잘 보살펴 주기로 약속했었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바로 그의 이름은 무비보셋인데, 문제는 그가 어렸을 때 이제 보모가 도망가면서 어린 모비보셋을 떨어뜨려서 무비보셋이 장애인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런 그를 다윗이 불러요. 그랬을 때 무비보셋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평생 동안 막 쫓아다녔었던 우리 할아버지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다윗, 그런데 나를 갑자기 불러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난 이제 죽었구나. 나는 그렇게도 괴롭혔었던 가문의 자식인데 난 죽었구나.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달리 도착하자마자 다윗은 너무 기뻐하며 그를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천민의 신분이었었던 그를 왕의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왕자들과 똑같은 식탁에 앉혀서 밥을 먹이도록 합니다. 왜요? 가장 사랑했었던 요나단과 했었던 약속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 그는 내 의붓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사랑에 무비보셋은 굉장히 놀라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무비보셋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사울의 씨인데 언젠간 다윗에게 버림받을 거야. 언젠간 다윗이 심판을 할 거야. 그래서 엉뚱하게 행동하는 장면이 그 후에 나오게 되는데, 그럴 때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일 없다. 의심하지 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의심에 대한 이 이야기는 비단 이런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 어떤 의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다운되면요, 그 은혜를 의심해요.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실까? 나는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이전처럼 나를 사랑하실까?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예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자격이 없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담배 하나 폈다고, 기껏해야 술 한 번 먹었다고. 심지어 그런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깟 담배 때문에, 그깟 술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이건 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계속해요.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 난 사랑하지 않잖아.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니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 오늘 성적표 받았는데 난 이래. 뭐 나는 이런, 난 저래. 이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거를 믿어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나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정인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거기서 저는 끝입니다. 하나님이 정인이가 뭐라고 정인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십니까? 그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인이를 사랑하사 정인이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이 위대한 신약의 두 구절 끝의 핵심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뭐요? 사랑을 믿는 것. 아버지 사랑 믿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냥 계속 마구간이에요. 우리는 너무 냄새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 더러운 마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면 됩니다. 죄의식은 항상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니까요. 죄의식은 계속 생겨요.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죄의식에 머무를 때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죄의식에 머물러만 있고 죄의식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고요. 죄의식이 들 때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는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극과 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은 거다. 예, 바로 바로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은 그 은혜다.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의 반대는 믿음이고요. 실패의 반대도 믿음입니다. 죄의식의 반대도 믿음입니다. 근데 어떤 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었었던 한 전도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닌 믿는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은혜를 믿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도 참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의식에 빠질 때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자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